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고 은혜의 빛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마음과 믿음으로 더 크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에게 뜯어먹고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를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빛을 지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지.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악한 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비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사랑에 빚을 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갚는 그 삶, 너무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그 사랑을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분에 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갚아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예화인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살고 있었던 스토로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사업의 계획,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2,000불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증도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빌려주지 말아라. 그 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파터는 그 사람의 그 비전을 보면서 선뜻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던 그 돈을 빌려주게 되지요. 그리고 스트로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말대로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닥치게 되죠. 많은 사업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턴 씨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업이 융숭하게 잘 되었었는데 그 사업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때에 그 소문을 들은 스토로사는 그 바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을 내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빌려갔던 그 2천 불은 벌써 이미 다 갚았는데 무슨 돈을 또 나에게 갚겠다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스트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천 불은 옛날에 다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은혜의 빚을 지니까 돈에 빚진 것, 그것은 얼마든지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빚을 지게 되니까 평생을 갚아도 그 은혜의 빚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갚은 것이 아닙니다. 갚고 갚아도 또 더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바로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빚을 지셨습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그런 빚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빚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빚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빚을 이제 지지 아니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빚, 은혜의 빚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사랑의 빚, 은혜의 빚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마음속에 담고 갚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더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